네, 오는 주일이 새생명 봄 축제가 되겠습니다. 1년에 2번 초청 주일인데 누구를 초청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그렇게 되는데요. 가족이 제일 우선이 되겠죠. 우리 식구한테 복음 안 전하면 남의 식구가 와서 우리 집 식구를 인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동안 못 봤던 분들 초청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니네 성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회개하니까 몽땅 구원했잖아요. 이게 뜻밖의 지금도 하나님이 찾아내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갈 때 아픈 사람이 가는 거지, 멀쩡한 사람은 건강검진 가잖아요. 건강검진, 사실은 건강검진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누구부터 가요? 응급환자부터 가는 거예요. 응급환자는 빨리 5분 내에 가야지 그 사람이 생존율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식구, 그 다음에 뭐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그 다음에 아직도 교회를 전체 한 번도 안 나온 분들, 안 믿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멀쩡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말하는 거는 성가신 겁니다. 내가 멀쩡한데 와서 왜 시끄럽게 자꾸 하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중증 환자다라고 생각하면은 급한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응급 환자다. 사실은 오늘 죽거나 내일 죽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지금 오늘이 골든 타임이에요. 이번 주가 골든 타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이 전도지, 그 전도주의를 앞두고 기도하고 전도해 봅시다라고 해서 전도도 못 하는데, 남편한테 말도 못 하고 집안 자식한테 말도 못 하고 옆집에다 말도 못 하는데 멀쩡한 날 말할 수 있어요? 일산 장날 지금 38인가? 38이 맞아요? 37이 맞아요? 38입니까? 네. 그러면 그날은 거기 근처 가면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모이는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전도주의를 하라 그러면 뭐 다음에 하지, 그러면 나는 언제라도 전도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냐 그게? 장날도 장 안 가는 사람이 평일날 장날 가게 생겼어. 가봐야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거꾸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맞춰야 돼요. 생일날 모여서 축하하자고 축하하는 거고, 장례하는 날 모여서 위로하자고 위로하는 거고,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단이 맞아야 되는 거죠. 아멘. 전도합시다 그러면 1년에 오늘 전도 못하면 다음에 못해. 그렇게. 핑계 대기도 좋잖아요. 핑계 대기도. 이번에는 혼자 오지 말고 가족들 같이 오라 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용돈을 주든 뭐 소를 잡든 간에 등간에 가족 식구들 마음을 좀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자. 그렇게 해야 되지. 언제 멀쩡한 날 혼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중증 내지는 응급 환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뭐냐면 삶이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가상의 여자가 예수님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마른 인생. 여자가 왜 목마르냐? 결혼이 안 됐어. 남편이 지금 5이거든요. 그 남편 5인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 5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별 아니면 이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남편 5이 연속으로 죽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첫째 남편 사별, 둘째 남편 사별, 그런 식으로 계속은 안 되겠지. 근데 이게 이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혼이라는 거는 혼인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이혼장 써주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야, 왜 밥을 태웠어? 사실 이런 것도 이혼 꼬투리가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런 거 써가지고 막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사유가 많죠. 그래서 5번 했는데 5번 이상은 결혼이 등재가 안 돼요. 율법으로.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그냥 동거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굉장히 목마른 사람이야.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목마르지? 그러니까 나 목말라요. 얼마나 목마르냐면 자기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동네 사람 얼굴 보기가 힘들어. 피해 다니는 거야. 그래서 피해 다니면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수돗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물기를 먹어야 되니까 우물가로 나와야 되는데, 우물가는 언제 났냐면 제일로 이렇게 날이 좀 시원하고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가지고 더울 때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때만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숨어서 지내고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고 집에 누워 있어도 마음 편치 않죠. 왜냐하면은
뒤통수도 대고 다 얘기하잖아요. 저 집의 여자는 말이야, 첫째 남편 어때, 둘째 남편 어땠는데 지금 그러고 살고 있고. 날마다 뒤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를 자기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냥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목마르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니까 그 물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전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마름의 그 내용이 뭘까라고 할 때 남편 다섯이니까 우리가 한번 펴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 남편이 뭘까 할 때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어디까지 여행해 봤어요? 다 못하고 죽죠. 예, 먹어봐야 돼. 미식가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놀러 가야 돼. 홍대도 가야 돼. 강남도 가야 돼. 근데 나이 드니까 홍대 오지 말해. 저는 가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늙었어요? 놀 때 많지. 여행할 때 많지. 근데 세상에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 하거든요. 삼손이 눈 뽑혔잖아요. 한 번에 뽑힌 게 아닙니다. 사고 사러. 정말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좋아했어요. 딥나로 가가지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파탄 났지만은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는 가사성, 그 가사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삼손이.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머리털도 자르지 말아 했는데 웬 기생집을 들어갑니까? 거기서 또 곤욕을 치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들릴라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사랑이 속았지 뭐예요. 돈 받고 미에서 넘기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내 머리카락 자르면 힘 빠져 해가지고는 잘렸잖아. 그러니까 삼손이 뭐예요? 끊지 못하는 거지. 예, 빠져들고 꿀통에 빠져드는 거지. 예? 그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저 멋있어, 불 타는데 가보자 해가지고 점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중에 타버리지.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예, 다윗의 평생의 흠 중에 제일 큰 흠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남의 유부녀거든요. 유부녀 데려가서 뺏었어요. 남편 죽이고. 그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요? 죄 짓는데 자기 육체 정욕이 있으니까 그거를 억제를 못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야.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 그게 목마르죠. 목마릅니다. 솔로몬 어땠어요? 처와첩이 얼마? 1,000명. 처와첩이 이름도 몰라. 그냥 다 들어와가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러고는 살았거든요. 목마르죠. 끝없이 목마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요. 눈부부에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돔성 불타잖아요. 소돔성 어땠어요? 예, 좋지요. 그냥 오늘도 먹고 마시고 그래서 향락으로 치닫는데 그 극단적인 건 뭐냐면 동성연애야. 예, 소돔이라는 말에서 동성연애라는 말이 나왔어요. 소돔이시라고요. 파생어가. 그러니까는 소돔 사람은 그냥 남자 여자들이 결혼해서 사는 거로는 직성이 안 풀리는 거야. 그냥 동성연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렸잖아. 그래 끝나는 거지. 목마르니까. 남자 여자는 시시해. 남자와 남자 이런 거. 그 홍수 심판 때 어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안 믿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쓸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예, 그냥 이쁜 여자 데리고 와서 사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데 그냥 끝없이 가는 거지. 홍수 심판이 와서 다 죽어도 그때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야. 육체 정욕이나 세상에 끌려가지고 그거 아무리 퍼먹어도 아무리 퍼마셔도 끝없는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돌아서서 제 발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마약 중독되잖아요. 끊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 끌어당겨가지고 잡아당겨야지 되지. 그냥 놔두면 그 사람 계속해서 멀리 가서 나중에는 지옥에 타는 불꽃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불타는 세상으로 홍수 쓸려 내려가는 세상으로 안 갑니다. 아멘.
두 번째 남편이 뭘까라고 할 때 두 번째 남편은 뭘로 할까? 돈 좋아하죠. 돈. 돈 하다가 결국에는 다 멸망으로 가죠. 멸망으로 갑니다. 돈 하다가. 그 보면은 아간 같은 경우에요. 아간 같은 경우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갖다 내날아가니까는 집에다 숨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비뽑기 걸려가지고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돌 맞아 죽었어.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은 30에 흥정해서 팔아넘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후회가 되니까 목매달아서 지 성질에 목매달아가지고 죽었는데 끈이 끊어지게 되니까 땅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졌더라. 그런 거지. 돈 30, 은 30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거기 목마른 거예요. 그래 막 죽어도 돈이면 가는 거야.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불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목축하는데 물이 모자라고 목초지가 모자라니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은 좀 빚어보니까 그때 요단들을 보고 가잖아요. 요단들을 보고 가니까 거기에 있는 중심 도시가 뭐예요? 소돔성이에요. 그래서 소돔성으로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찾아서 간 거야, 돈 찾아서. 그러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돈 쓰는 재미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나중에 자기 뭐냐, 파산에도 쓴다니까요. 카드 결제도 못해요. 근데 써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몫 잡아보자고, 그래가지고 갖다 질러요. 근데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을 못해. 그냥 돈에 그냥 끌려가지고. 그러고 막 살거든요. 그 지금 문명은 너무 좀 안 좋습니다. 부동산 하지 말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만 주식하라 하는데 주식도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망해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 있나요? 예, 일산에 보상 받아가지고 뭐 10억 되는 부자들이 끝없이 줄 섰답니다. 그래 직장 그만둔 거예요. 초창기에 여기 신도시 할 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먹고 놀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자에서 꼬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하자에서 그 주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날렸죠? 주식에서 멀쩡히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예, 근데 막 정부에서 주식하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월급이 100만 원인데 주식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한 달에 몇백만 원인 거예요. 그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럴 것 같으면 대학 가려고 그 인문계 고등학교 갈 필요 없어요. 주식하는 것만 배우면 돼. 뭐하러 서울대학 나와서 직장 가서 일하는데 앉아가지고 키보드 두드리면 하루에도 몇백만 원 왔다 가서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만족을 하냐고.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주식에도 안 되니까 도박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지.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독인데요. 이거 벗어나려면 어떻게 했냐면 돈보다 더 귀한 걸 알아야 되거든요.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노는 것보다 귀한 게 뭔가를 알아야 하는 거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모르니까 놀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놀았는데 나중에 놀다 뭐예요? 노인네가 들것에 실려 댕기는데 어떻게 놀아요? 지금 굉장히 급하게 변합니다. 제가 저 어머님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는데요. 그 진짜 지금은 가면요. 전부 다 노인들 그 휠체어 내지는 앰뷸런스, 그다음에 상태 좀 좋은 분들은 보행기, 그다음에 아주 좀 좋은 분들은 그냥 제 발로 걸어서 오시긴 하는데 뒤뚱거려요. 이 나이가 들면은 이게 뭐죠? 치매나 파킨슨 이런 검사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병원 갔다가 그 검사 당했잖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그 검사하는데 그거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뭔지 몰랐어. 그랬더니 오른발 그 서 있어요. 그래서 오른발 그서 있으면 저는 뭐 1시간도 서 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고 1시간 멀어 서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 못해요. 거기서 삑 넘어가면 이게 지금 늙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은 이게 뭐 치매라든지 이런 이제 진단 점초로 보거든요. 아무튼 간에 가면 막 노인들이 막 시작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령화됐단 말이 진짜 맞아요. 큰 마을에 보행기 가지고 다니는 노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큰 마을에도. 예, 보행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개 태우고 끌고 가거나 노인이 끌고 가는 보행기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건져내야 돼요. 돈보다 귀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칼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먹고 살만해요.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뭐 하라는데요. 비자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난리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우리는 못 살겠다고 막 야단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못 살겠다 야단해. 근데 멀쩡하게 잘 살거든요. 잘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남편 뭘로 칠까요? 그냥 이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그냥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맞죠. 예, 장사의 수 중에 드는 화살이다. 혹은 백향목이다. 어린 감람나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그건 맞아요. 근데 자녀가 아무리 귀한들 그거를 우상숭배하게 되면 목마른 거예요. 예? 우상숭배하면 목마른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기면 좋아하는데 그건 뭐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귀하게 보다 보니까 끌어안고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면 뭐든지 한다고 뭐든지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 팔아가지고 서울로 공부를 보냈잖아요. 유학을. 그러니까 뭐 소처럼 일하는 거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뭐 소가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 자식 잘 된다니까. 근데 소 팔아가지고 서울 간 자식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소대준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병원에 들고 응급실 갔는데 자식이 부모를 업고서 응급실 가는 건 잘 없을걸요? 서로 밀어요. 야, 네가 가라, 큰형이 가라, 동생이 가라 그러고 목마르죠. 자식에 대한. 그래서 우리 유아세례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유아세례 할 때 하나님 주신 자녀가 맞냐니까 얘라고 했잖아요. 딱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자녀 뭐가 맞아? 내 거지. 딱 그겁니다. 그 다음에 좀 나중 순간 되면 성경대로 가르치고 교회 법도대로 가르치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예 했잖아요. 그때 거짓말입니다. 야, 너 대학 가야 돼. 어쨌든 간에 네가 잘 돼야 돼.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가는데도 교회 못 가게 잡아당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요. 파 마신다 해서 나한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럼 물을 안 먹어도 문제고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입니다. 예, 적당량을 먹어야 돼. 우리는 물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예요? 산수호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안 먹으면은 말라 죽어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견디거든요. 낙타 같은 거는 견뎌요. 낙타 같은 거는.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해야지 이게 수분이 돌아서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물 그냥 막 3일씩 안 먹다가 하루 먹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자식에 대한 목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는데 소 팔았는데 자식이 소될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 부모가 바보짓 한 거지 뭐예요. 바보짓 한 거 뭐예요. 왜 소가 돼? 자식은 소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소가 아니라 안부도 하기 싫은데 안부도. 그래가지고는 더 바보들은 기록이 되거든요. 기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외국으로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막 캐나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은 아프리카도 유학 보내더라고.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요. 미국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 아프리카도 보내버리고 말레이시아도 보내버리고 막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보내서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해요. 근데 그게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러기 됐잖아요. 기러기 됐는데 기러기가 태평양 건너가다가 죽지. 비행기는 넘어가지 기러기가 넘어가겠어. 근데 강남 가는 제비는 간다더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그 월동하고 나서 이제 아니다. 날 추워지면 이제 가잖아요. 봄 되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위치 추적하는 발신기를 부착해서 해봤더니 아프리카까지 갔다 온대요. 그 제비가. 그래서 제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예, 걔네들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 해서 가는데요. 아프리카 갔다가 오면은 봄이 되는 거예요. 한겨울, 겨울 우리나라 떠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가는 동안에 새끼 다 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기러기 하면 어떻게 돼요? 제비처럼 생존을 못해요. 예? 마약 배우는 애들이 주로 유학 가서 마약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막 마약이 유통이 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초창기에는 다 유학 간 아이들이 그 마약 손대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망하는 거예요. 몇십억 들여가지고 마약 사범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가지고 공부한다 해서 여기서 못하는 쪽박이 나가서도 쪽박이지 대박이 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기서도 공부 지질이 하기 싫은데 거기 가면은 언어 장벽이 있는데 그거를 뚫고 나간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유학만 갖다 놓으면은 다 아주 A 플러스 2개가 들어온 줄 알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말도 못해가지고 그러다 소외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망가지거나 또 좀 나쁘게 망가지면 깽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마약 손대거나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은 또 적응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거기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그 영주권 얻거나 캐나다 영주권 얻거나 그래요. 호주 영주권 얻거나 그러면 그 나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왜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그 난리법석을 하고 그래. 그 나라 태어나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1세대인데 1세대가 정착하게 되면 2세대가 나오잖아요. 한 3세대 가면은 트럼프가 미국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무슨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미국 사람 원래는 없어요. 미국 사람 종자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서 다 건너가 가지고 아시아에서 건너가서 이러고 저러고 얽히고 설켜 가지고 다 2세 3세 가 가지고 오바마가 미국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흑인. 흑인.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그러면 아니 종자를 잘못해가지고 한국에 나가지고 미국에서 나왔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왜 해가지고는 막 유학 보내가지고 몇십억씩 갖다 놓고는 기록에 해가지고 여기서는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는 막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지만 맹목적인 거는 목마르다 그래요. 아멘? 자식에 대해서 맹목적이라니까요. 막 퍼붓는 거예요. 끝없이 그죠. 자식은 생각도 안 하는데 부모는 자식이 연락이라도 올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내 자식이 하나님 주신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쳐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라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요. 한나는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러면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을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으라 해서 유언 기도해서 그 축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거 하려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돈에 대해서 목마르고 자식에 대해서 목마르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목마른 거야. 그러다 보면 뭐냐면 그냥 목마르다 죽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아야 돼. 그다음 네 번째 먹가라고 할 때 자랑과 그다음에 그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지혜로워져. 너 안 죽어.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망상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허물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도시거든요. 홍수 심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홍수 심판이 오더라도 그 위에 올라가는 도시를 건설하면 돼.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도시를.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도시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금 우리 고층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고층. 그렇게 많이 고층할 필요가 없어요. 예, 탄현역 앞에 있는 그 뭐이고 제니스 그 60층이에요. 제니스 60층이죠. 59층이에요. 몇 층이에요? 50층? 아닌 것 같은데. 50층이에요? 59? 60? 59, 60? 그래요. 싸우지 맙시다. 근데 그거 그냥 30층짜리 2개 지면 되거든요. 10층짜리 그냥 한 5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거기다 쌓아 올렸거든요. 꽉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 이게 심리가 보면. 그런데 젊은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저는 거기 살아라도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네, 거기 사신 분들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살던 데 살아야 되니까. 지하실에 막 가서 막 이렇게 비 안 맞고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게 좋다는데 저는 그냥 마당에 세워놓고 비 맞고 가는 게 좋아요. 초창기에 일산 아파트들은 판상 아파트라고요. 앞을 보고 다 서 있어요. 이렇게 성냥갑처럼. 그러면 조경을 많이 했어요. 저도 여기서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막 7층인데도 나무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빽빽이 올라와 있어요. 빽빽이. 그리고 이게 완전히 숲속 마을이에요. 저쪽 신도시 초기에 진데 숲속 마을이에요. 근데 새로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인강 여기 뭐 푸르지오 다 해가지고요. 황룡사는 뒤에 있지만은 아파트 단지에는 조그마한 그 그냥 면적만 조경으로 해놓은 것이지 큰 나무도 별로 없어요. 높이 올라가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잘난 걸 되게 좋아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싸웠다니까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좌정성 우정성 하는데 너 장관 뭐 할래? 서로 싸운 거예요. 예수님 뭐 하러 가요?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철딱선이 되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낮은 자가 높아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데 어쨌든 간에 내가 좀 너보다 나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싸웠던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싸우지 말고 좀 손 좀 잡아라 그래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유씨랑 순씨랑 되게 싸운대. 우리 교회는 유씨는 있지만 순씨는 없죠. 그러니까 안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순씨는 없잖아요. 순두개인데 순두부인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로마까지 소문이 나는 거야. 바울의 귀에까지 들은 거야. 빌립보 교회는 둘이서 엄청 싸우는데 제발 좀 같은 마음으로 좀 평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랬단 말이야.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하면은 해, 네가 하면은 네가 해. 그러고는 돌아서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세에 보면 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들도 강건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런 축복 있길 바래. 영혼이 잘되고 범사들도 강건하길 바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예요. 요한 3서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 없어요. 상주하는 담임 목사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들이 순회해서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복음 전하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가더라도 오지 마라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디오드레베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은 오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대. 왜?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나한테 인사 잘하고 그러면 맞아. 목사님도 굴복시키려 합니까? 목사님도 굴복시키려 해? 내가 왕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서는요. 제가 교회를 다 살펴가지고 이거를 다 맞게끔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밥 사주는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밥 2개 더 사줘. 내가 권사님 종할게.
그거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디로 가는데? 산으로 가는데? 그런데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가 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실권자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너한테 협조 안 해. 삐딱이. 교회도 삐딱이. 목사님들 삐딱이. 권사님 중에도 삐딱이. 그래가지고 뭔가 하여튼 간에 자기가 낮은 곳으로 와가지고 낮은 곳에서 자기가 섬기고 화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뭔가 내 이름과 나의 뭔가가 직성이 풀리면 내가 하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성공하려고 하거든요. 맹목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그냥 굳이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잘났잖아.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 중에 전형적인 게 뭐냐면 트럼프죠. 예, 트럼프는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왕이냐 그러잖아. 대통령 왕이 아니에요. 예, 왕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했지만은 상권을 분립했거든요. 그 때문에 트럼프가 왕은 아니에요. 근데 막 왕하려 하잖아요. 그 관세 매기는 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 무효야. 그러니까 우리랑 와서 관세 해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일방적으로 다 해제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갖다 붙인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목마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 했어요. 낮아지라 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로는 뭔가 아름다움과 겉으로 보이는 외모 이런 데 대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수레는 텅 비어서요. 비면 빌수록 떨렁거리는 소리가 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명품을 써야 되는 이유는 진짜 좋으니까 10년씩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쓰는 것도 있고 이거를 해야지 너보다도 내가 잘났고 멋있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게 있는데 건강에는 육체의 건강과 그 다음에 정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건강 좋아야 되죠. 그럼 잘 드세요. 잘 드시라고. 일부러 막 몸을 허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수도 잘 하시고 또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죠. 그다음에 정신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정신 건강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만 닿으면 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을 못 풀어가지고요. 그냥 병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정신 상태가 안 좋아요. 정신 상태가.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중에 보면 대부분 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시끄러운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 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건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자꾸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그러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죄인의 개수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내 마음에 들면 은혜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 안 해라니까, 이거는 뭐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내가 체면이 이러면 안 될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은 끝없는 목마름에서 헤맨다니까. 끝없는 목마름에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씁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교인들입니다. 여성 성도들을 향해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따은 머리라는 가발이에요. 그 다음에 금, 진주, 값진 옷이라는 거예요. 명품으로 휘두르는 거야. 그 당시에는 가발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가발을 뒤집어 쓰거나 금은 진주로 막 치장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지 말고, 근데 이런데 경쟁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집에 있는 옷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으면 돼. 근데 한 번 입고 버리고 또 막 빚내가지고 사다 놓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는 소박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하는 얘기 뭐냐면, 자기 자신의 성품이에요. 성품. 자기 자신의 성품을 소박하게, 그 다음에 정절, 정말 순결하고 흠없도록 하는 거, 여기에다가 자기 성품을 만들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속은 더러워가지고는 아주 그냥 상스러워. 너무 천박해.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휘장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근데 나는 옷은 이런 거 입어. 우리 남편은 이래. 우리 자식은 어때? 그 다음에 나는 유행이 이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해. 저는 머리 자르는데 16,000원 써요. 그래서 한 달에 용돈이 얼마냐 해서 제가 집에서 나 16,000원이야 그랬더니 정신 나갔다고.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쓴다 하더라고. 근데 쓰긴 쓰지만 사실은 제가 가서 제 발로 가서 쓰는 거는 16,000원밖에 없어요. 또 가가지고는 막 몇십만 원짜리 뭐 한다며. 몇십만 원짜리. 죄송하긴 한데요. 뭐 죄송할 것도 아니지만은 하도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교회 와가지고 1년 동안에 헌금 얼마예요? 미용실 가더라도 그냥 안 가잖아요. 저도 이상하게 깎아놓으면 이상하니까 잘라놓으면, 그래서 막 운정으로 이사 가서 거기 가거든요. 그 이제 단골됐어요. 3번 갔나 4번 갔나 했는데, 내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했어요. 그 주인 남자분인데 제가 좀 용기를 주려고,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올게요. 다음에 봐요.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막 미용실 가가지고도 여자분들은 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화장품만 가도 막 얼마 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기 이름으로 헌금한 게 없어. 일부러 무명으로만 하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성탄절이 되거나 혹은 신년이 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혹은 뭐 하거나 자기 생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많이가 아니라 두랩돈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맙고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 치장하는 거는 푹 목말랐어. 먹는 것도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어야 돼.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커피 한 잔에 5,000원씩 하잖아요. 5,000원씩 하는데 제가 식탁에 앉아서 잘 챙겨 먹거든요. 저 잘 먹어요. 그 두부 국산 콩으로 먹어요. 그 비싸요. 그래도 혼자 하루에 550g을 먹어도요, 그거 한 3,000원 정도 해요. 혼자. 배불러요. 배불러요. 그 다음에 뭐 토마토가 비싸다는데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아주 그냥 막 유기농으로 제가 골라놓은 거 있어요. 그거 들어오면은 한 30개 내외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3만 원 안 해요. 그럼 아침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으면 2,000원도 안 해요. 계란 하나에 얼마예요? 몇백 원 할걸요? 그러면 그거랑 다 합치면은 커피 한 잔 값이 안 될걸요? 그거 제일 중요한 식사예요. 영양가 있고.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치장하는데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화장도 그냥 했다가 화장하는데 여기 나도 지운다 해서 막 또 지우고 가더라고. 그래서 화장하고 지우고 화장하고 지우고, 그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우리가 목말라는지 빨리빨리 하고 매운데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요.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거든요.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빨리 가고. 그 다음에는 매운 거. 매워 해가지고 막 불맛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너무나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거.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5시고 6시고 계속해도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퍼부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백성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거기는 가서 얘기고 지금 사는 것조차도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야죠. 강남을 왜 갈라는데요? 강남 가면 좋다며. 그러니까 막 40억짜리 되는 집에 가 살잖아. 저 같으면 일산에 살면서 40억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만 해도 그냥 먹고 살 것 같아. 근데 그 강남에 가서 집은 40억인데 돈 쓸 게 없어요. 세금도 못 내는 거예요. 보유세 막 때리잖아요. 그럼 은퇴하신 분들은 부자는 부자인데, 재산은 부자인데 보유세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재개발도 반대요. 젊은 사람들은 막 투자해가지고 재개발해가지고 막 대박 터트리를 하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재개발한다 그러면 집 나가야 되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들어오면은 죽었는데 어딜 들어와. 그래서 실제로 나이 많이 들고 그러시면요, 필요도 없습니다. 내 생에 뭐 혹시 자식이 있으면 상속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내가 막 남의 집 가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 맞으면서 마당에서 내려서 단풍 졌네, 꽃 피었네, 이거 보고 가는 집이 좋더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삶의 문제네요. 삶의 문제.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은 너의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적으로는 빵이야, 빵. 예수 믿어.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살려고 사는데 보면은 남편 가로치는데 정신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사는 게 뭔가, 그러고는 인생이 끝나거든요. 이번 주일 다 같이 가족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안에서 얼마나 복지가 있는가. 천국에 가서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락이 하나도 없이 씁쓸하고 괴롭고 죽을 맛으로 살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 평균 수명을 쭉 조사해 보면 뭐 제가 알기로는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제일 수명이 길어요. 거기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병으로. 거기도 당뇨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동국대 가면은 거기 프리패스예요. 스님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1번이에요. 말하면 안 돼요. 동국대 무서운 데입니다. 네, 스님 딱 가서 이렇게. 절간에 있는 스님 제일 오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정말 복락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절간에 앉아서 혼자 뭐 하는데요? 내가 우리 가족들끼리 먹고, 그 다음에 교회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사는 중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어서 오늘 당장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목마른 수가성 여인 남편 5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목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들에게 생수를 주는 전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다 예수 믿어서 참으로 복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